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주려니라. 아멘. 성막에 관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명 좀 다 꺼주셔요. 그리고 그림을 오늘은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면 좋겠어요. 이 앞에도요. 더요. 지금 여기 켜 있는 것도 보이세요? 울타리 쳐져 있잖아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쪽에 원래 색깔이 울긋불긋한 건데요. 거기 입구 문이 있어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어떤 단이 나와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거기까지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그 뒤에 조그맣게 뭐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물두멍이에요.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은 회막이라고 이야기해요. 회막은 미팅 장소예요.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주신 장소예요. 그래서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또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만나는 방을 성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해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이 그림이 좀 작아서 좀 크게 키워봤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최대한 역사학자들도 고증을 해보건데 뭐 이 정도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세숫대예요. 세숫대야. 대야에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물을 담아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말씀을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대야가 왜 필요하고 거기에 물을 왜 담아 놓죠? 손 씻으라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손만 씻은 게 아니고요, 발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세요. 손은 저렇게 씻었는데 발은 어떻게 씻었습니까, 목사님? 저도 몰라요, 어떻게 씻었는지는. 그건 여러분 뭐 제주껏 생각하셔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과 발을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으라고 물두멍이라는 이 대야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잘 담아놓고 제사장들은 손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물두멍이에요. 자, 이제 그림은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 불을 켜주셔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어요. 자,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대로 했죠? 그 다음에 19절, 이 목적 때문에 물두멍과 물이 있는 겁니다. 19절도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 그리고 용도에 따라 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것은 정말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력도 없을 것 같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혹시 판단이 들더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요, 나 순종 안 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하니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얻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게 돼요. 자, 물두멍과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은혜를 보게 하셔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 이겁니다. 물두멍과 물 속에 있는 은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첫째, 시작.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이미 우리가 다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물두멍을 두게 하시고 그 안에 물을 담아 놓으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씻었습니다. 손과 발을 자기들이 씻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들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물두멍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할 뿐이지 그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지금 우리더러 하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 서투를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일이에요.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번 드린다라는 것은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가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배를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편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편안해서 설교 시간에 졸음이 쏟아져요. 그 정도로 편해요.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놔요. 추울 때 히터 틀어요. 의자 참 편안해요. 거기서 들어놓아가지고 잠도 잘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 비하면 거저먹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안락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다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 그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한 이 절차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료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든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건 당연해요.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죠. 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재가 날리죠.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흙먼지 같이 섞여요. 불순물들도 튀어요. 하여튼 제사장은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워져요.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은혜라 말입니다.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은혜. 그런데 제사장들만 이렇게 씻을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때에는 제사장들만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해서 그들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었지만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홍해를 건넌 일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만난 큰 난관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는가 하면 홍해를 딱 바라보니 와, 푸른 바다가 참 넓기도 하구나, 이런 감상에 설 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걸 건너가야 지금 행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못 건너는구나. 그냥 그거였어요. 헤엄쳐서 가면 된다고요?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못 건너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럼 뒤로 가면 되지? 뒤로도 못 가요. 왜? 바로 왕이 정예 부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퇴양난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나가도 죽고요, 뒤로 나가도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일이에요. 어떻게 갈라주셨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요. 바닷물을 가르셔가지고요, 양쪽에 좌우에 그 바닷물이 무엇이 되었다? 벽이 되었다. 물벽 보신 분 계세요? 물로만 벽을 만든 거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기적을 벌써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닷물을 가르셨는데 이제 가운데 길이 났잖아요. 그 길이 어땠다? 축축했다, 말랐다? 말랐다. 여러분, 혹시 잠수하실 수 있는 분 좀 계시죠? 잠수해서 혹시 바다 그 밑에 바닥을 이렇게 만져보셨거나 하여튼 느껴보신 분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그 물을 다 치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물 다 걷어냈어요, 바닷물. 그러면 땅이 나와요. 당연히 질퍽질퍽하죠. 어떻게 마른 땅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네요. 건너면서 양쪽에 뭘 봐요? 뭘 봤을까요? 물벽을 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상상해 보세요. 물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우와, 멋있네 이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멋있다라기보다는 저 같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뭐가 무서워요? 저 물벽이 내가 지금 건너는 도중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건너기 전에 이건 못 건너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깊은 바다 밑에 길로 가고 있는데 물벽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쏟아져. 큰일 나는 거죠. 여유 있게 걸어갈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건너가야지 그러면서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벽, 바닷물로 만든 벽 사이 마른 길, 그 길로 건너갈 때 이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뭔지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요. 세례 여러분 많이 받으셨죠? 대부분 세례 받으신 세례 교인이시네요. 세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씻는다라는 거잖아요. 얘는 예식이고요. 뭘 씻습니까? 뭘 씻어요? 죄를 씻어요. 왜 죄를 씻어요? 더러워서 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죄, 세상의 많은 문화와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훼손된 이 영, 그 모든 죄, 이 죄를 홍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양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물벽을 지나며 마른 땅 내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함께 세례를 받았다. 죄 씻음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깨달아요. 우리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죄 씻음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죄 씻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씻음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나? 그것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했나?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선택된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죄 씻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남김없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1장 18절과 19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음 19절 오직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워요. 예수님의 피만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았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52장이 그 가사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52장 1절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이때에 그 옛날에 성막의 물두멍에 있었던 물, 그 물에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신 것, 그것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씻음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자, 그것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힘차게 시작. 반복적으로 씻어주시는 은혜,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씻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꼭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어요. 오늘 주신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일단 20절과 21절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한 표현이 강조되어서 반복되죠. 제사장들이 왜 씻어야 되죠?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씻은 것,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 더 깊은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면하기 위하여? 죽기를 면하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물두멍의 물에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씻으면 어때요? 살아요.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살아요.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린 어떤 사례가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학교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답은 외우셔야 돼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 어린 여자였어요.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예,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니? 이걸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니?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 아이의 대답 단순했어요.
뭐라고 할게요? 예수님 믿으면 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니? 이랬어요. 뭐라고 할게요? 죄 많이 지으면 가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렇게 대답했다니까요. 이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신 목사님인데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학교에서 잘 배웠구나.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지옥에 가기 위하여 할 일이 없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살아요.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물두멍과 그 물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하겠어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물두멍과 그 물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제사장들이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씻어야 됐어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씻어야 됐어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됐고요. 밖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 드리기 전에도 또 씻어야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이 참으로 커요. 이 순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용어를 여기에 좀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안 들으면 죽어요. 제가 군대에서 받았던 그 모토가 뭐냐면 졸면 죽는다예요. 졸면 죽는다. 허구한 날 행군하니까 행군하다가 졸면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졸지 말아야 돼요. 살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졸면 죽어요. 깨어 있어야지 살아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살아요. 거기에 씻어야 살아요. 근데 날마다 씻어야 돼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회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회개는 완전한 회심의 회개예요. 저를 따라 말씀하실래요? 완전한 회심의 회개. 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같이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결단하고 일어나서 갔거든요. 이 아들이 몇 번 결단했게요?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몇 번 결단해요? 한 번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 완전한 회심의 회개는요, 일생에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정쩡하게 해서 아직까지 양다리 걸치고 나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틀어버리면 세상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회심이거든요. 이 아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몇 번? 한 번! 단 한 번이면 돼요. 완전한 회심의 회개. 사실 여러분, 분명치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완전히 회심을 해서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가 있어요. 날마다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생각해보죠.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회복했어요. 관계도 회복하고 다시 아들로서 모든 지위도 회복하고 아버지 사랑받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행복하게 영원토록까지는 아니어도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사는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크고 작은 허물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거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또 싹싹 빌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가! 이러나요? 예, 그게 아버지 아니죠.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또 이렇게 다 이루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그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이 죄를 가지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나갈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물두멍의 물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짓는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또 되살아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고백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혀 주저하지 마세요.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 어저께 졌는데요. 여러분, 어제 십자가 지셨어요? 어제 십자가 안 지셨으면 오늘 십자가 몇 개? 어저께 것까지 2개?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어제 지나갔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라는 사명, 도리어 영광, 그러나 책임, 부담, 하지만 거룩한 부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잘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세 번째, 물두멍과 물에 담겨있는 은혜가 있어요.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자, 셋째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 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대야의 물을 받아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씻어주셔요. 자, 그때 대야의 물을 담아 다 이렇게 옮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본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 있는 물에 손을 씻는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손을 씻어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이 백성들에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자기들 마음에 이렇게 부담으로 떠안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또 받고 헌신을 하고 등불에 불을 밝히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그 깨끗한 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자주 있어요.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고 싶지 않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제자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주셨을까요? 이름하여 가룟유다. 가룟유다 차례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패스! 너는 꼴 보기 싫으니까 안 씻어줘. 그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다 씻어주셨어요. 다 씻어주신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물은 항상 은혜를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다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잖아요. 제자들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발을 씻어주는 거는요, 한 집안에 노예들이 있었을 때 그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했던 일이에요. 그 천한 일을 선생님이 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셨다고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대답하시기 좀 마음이 거북하셔요? 저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빨리 집에 갈랍니다. 나 제자 안 할랍니다. 이런 게 안 돼요. 글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냥 제자인 거예요. 제자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제자를 왜 제자라고 부르나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자잖아요. 그 제자는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을 닮아가요. 선생님께 배워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선생님의 지식을 얻고 싶고 선생님의 성품도 담고 싶어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선생이 그 제자로구나. 훌륭한 스승이 그 스승 닮으신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구나.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청출어람이라고요. 청출어람인데 청어람이야. 푸른 선생님에게서 더 푸른 제자가 나오는데 훨씬 더 푸르러. 이런 말까지 사람들이 깨닫고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네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너희들도 다 그렇게 느끼지. 그런데 내가 왜 했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씻어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여쭤볼게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부르고 자부한다면 우리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씻어줘야 돼요.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오른쪽에 왼쪽에 앞에 뒤에 계신 분, 그분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이 양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분 나쁘세요? 혹시? 그런 거 아니시죠? 잘 될까요? 여러분 조금만 놀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친교실에 가시면요, 대야에 물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2인 1조로 오늘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발 씻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진짜 하는 건 아니에요. 긴장하셨어요? 큰일 났네? 그러셨어요? 왜 큰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십시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더 낮은 위치에 처하라, 형제를 너보다 높이 평가하라, 이 말씀의 뜻인데 이게 허락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고요. 내가 왜 그래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이게 우리의 심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형제여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마음속에 경쟁의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새 나라 세우신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시지.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 누구 거?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수제자. 조선시대로 말하면 내가 영의정. 당연하지.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깔보는 거죠.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음서가 우리 그대로 보여주죠. 다른 제자들이 분히 여기거늘. 높은 자리 주십시오.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지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분히 여기거늘. 완전히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우리 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왜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게 왜 힘든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아예 뿌리 뽑아 버리십시다. 첫째는요, 인간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 판단해서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내 스타일에 안 맞으면 틀려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판단해 버려요. 우리에겐 그럴 자격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책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고요. 이거 완전한 모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리더예요. 예수님만 따르면 돼요. 인간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발 씻어주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헛된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것도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낮은 자리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힘든가?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한 군데 찾으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 한 군데 다른 본문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인데요. 디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있으신 분, 하이라이터 있으신 분, 하이라이트 하실 준비도 하시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350페이지예요. 저 뒤편에 있어요. 디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디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0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 이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나? 한마디로 죄인이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피차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정욕이, 내 인간적인 야망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항상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철과 철이 부딪혀요. 쨍쨍거려요. 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된 덕분이에요.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도 계셔서 이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내 형제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발 씻어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풍성케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물두멍 만들어라, 그 물동에 물을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수족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죽기를 면하도록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의 씻음을 받아 죽음을 면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또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제자의 도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워주신 교회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갖고 계신 기대가 교회 안에 서로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십시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 물과 같은 은혜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물두멍에 물로 씻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반복적으로 씻음으로 또한 죽기를 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서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들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아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